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원 불멸설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왜? 사람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죽어봐야 알아요. 남이 죽은 것만 봤지 자기가 죽은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사람이 잠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뭐하러 간다고요?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데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제자들 보고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잠들었으면 가면 깨울 수 있겠네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뭐라 그랬다고요? 잠드는 것으로 말씀을 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으면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부름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부활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사람들은 왜 부활을 시키는가? 또 누가 그렇게 물어요.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내지 왜 또 부활을 시키느냐? 근데 부활을 시켜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죽은 사람을 또 살려가지고 또 심판해서 또 멸망시킬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살다가 고생하다가 그냥 구원 못 받고 죽었으면 그냥 그걸로 종치면 좋지. 그 죽은 사람을 또 살려가지고 심판해서 또 불태워서 없애는 건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자, 이제 여기 이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이 죄지어서 아담에게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뭘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망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담 후손들은 좋든 싫든 아담 뒤에 줄 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담을 대신해서 진짜 아담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는 예수님 뒤에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예수님 뒤에 줄 서는 바람에 다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누구 때문에? 첫째 아담이 죄지어서 다 사망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부활의 원리예요. 그런데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뭐가 하고? 영원히 살고. 부활을 했는데 뭐가 없어? 영생이 없으니까 그건 자멸. 그래서 악인들이 죽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시켰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부활해보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편하고 좋은데, 야, 그 뭐 죄 얼마나 졌다고 죽은 사람 또 살려가지고 심판해서 또 유학불에 태우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가서 영생해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에 간다 그랬잖아요. 자,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왜 부활시킬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얘기예요. 천국에 잘 사는 사람을 왜 또 불러내 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느냐고, 집어넣어서 또 데려가느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다고 치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지옥에서 지금 영혼이 지금 지옥불에 풀풀 끓는 데서 심판받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 가지고 몸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또 지옥불에 몸과 영혼을 함께 집어넣어 또 태운다고? 그건 또 생각해 보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사실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모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에 잘 가 있는데 뭘 또 불러 내려와.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이 거짓 사상과 부활의 신앙과는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뭐 한다고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해서 영생을 얻어서 하늘에 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부활시켜요. 근데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영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이 부활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부활은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와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뭐예요? 보증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누구를 보니까 믿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어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아니 제가 대학생을 가르쳤더니 그래. 아니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부활했다니까 그랬죠.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 말 들으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아니 부활한 거 본 일도 없고 여러분과 제가 본 일도 없고 성경에 기록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없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요? 대학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성경도 역사책이니까 그럼 증명을 해보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울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성경에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죽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래서 다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였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제자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안 모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뭐 다시 해야 되겠다고요? 고기는 잡아야 되겠다.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달리러 갔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났죠. 만났더니 제자들이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성경 그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도깨비야. 저건 실제 예수님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마지막까지 안 믿은 제자가 하나 있었죠. 그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예요. 도마는 아주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제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제자들이 만났더니 도마에 대한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우리 제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 여러분 아직도 그 충격에서 뭐 하지 못했다고요? 못 깨어나가지고 지금 헛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내가 심리적으로 봐도 너네들이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자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들어와서 잘 있었느냐? 도마가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거 전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창으로 찐 옆구리와 못 박힌 그 손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가지고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너네들의 말을 제자들의 말을 안 믿어 그랬거든요. 확인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만났죠. 예수님 오셔서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날 좀 만져보라.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예?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만졌을 것 같아요. 안
안 만졌어요. 안 맞았대요? 예. 안 만졌어요? 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거든. 유대인이 아니고 보니까 누구예요? 손에 못자국도 보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보였는데 뭘 만져봐요?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내가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내가 믿겠다는 도마가 예수님의 실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맞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예수님 그랬죠.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라고요? 더 복되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전하는 주 기별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우리가 직접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전도한다. 12제자가 전하는 복음의 제1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제명대로 살고 나머지는 다 부활의 기별을 전하다 뭐였다고요?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부활의 기별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기별이 사실이 아닌데 자기 목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요한 외에 다 순교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요? 사실이라고 하는 분명한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키운 제자들이 있어요. 그걸 속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키운 제자, 그 제자를 속사도라 그랬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로마 제국에서 다 거의 다 순교했어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뭐 했다고요?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정신이 잘못돼서 잘못된 것을 전하다가 죽을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부터 그 제자들까지 사도들, 속사도들까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분명한 뭐라고요? 사실이고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그 후세 사람들도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부활한 거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해준 기별을 다 믿는 것은 그것이 뭐기 때문에? 사실이고 목숨을 걸고 믿었다고 하는 놀라운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 교회의 이 진리는 전부 다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종교는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이론이라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인데 15장 12절로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 당시에도 그랬던가 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묻는 이 그리스도 종교는 뭐라고요? 부활의 종교. 부활.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뭐 한다고요? 다시 사는 종교예요. 죽음으로써 다 흙으로 끝나고 허무하게 소멸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겠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 주에 초상 치르고 왔어요. 이장로님이 부탁을 해서 저 고향 교인이 거기 삼성병원에서 자기 시동생이 죽었다고 좀 도와달라고. 날씨는 얼마나 더운데 초상을 치렀는데 참 초상 치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화장대에 서 화장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참 살아있는 것하고 죽은 것하고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애들 말하듯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 죽으면 얼른 갖다가 그냥 태워서 그냥 제 만들어 가서 갖다 어디 가서 뿌리고 없애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죽은 다음에 뭐 어디를 가기는 뭐 어디를 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전부 다 누가 만든 말이라고요? 사단이 만든 말이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영생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영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준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와. 요한일서 몇 장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5장 11절로 12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 썼어요. 너무 좋아요. 이건.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삼위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도 다시 살고 무덤에서 부활하고 또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사람들이 종종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성경은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 몸이 누구 몸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흙으로 된 몸이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뭐 수목장을 하든지 다 없어져요. 그렇죠.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또 그래? 아니 목사님 화장하면 부활 못한다 그러던데. 아니 왜 부활을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없이 다 날아가서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을 못한다 그러던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으니까 뭘로 부활하지? 그럼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시킬 때 우리 흙으로 돌아간 우리 몸을 재활용하나요? 이렇게 내가 물어봐. 재활용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아이고 재료가 모자라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재활용해서 사용하나요? 아니죠.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몇천 년 전에 사는 사람이 뭐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지 뭐 어디 가서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재창조. 없던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인데 아담은 본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부활은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과거에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라고요? 그대로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창조할 때 우리 몸은 이 몸으로는 영생을 못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다른 원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활용 할까요 안 할까요? 흙으로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부활할 때는 흙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처럼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딸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는 아주 좋은 원소로 우리 몸을 다시 만듭니다. 아멘, 아멘. 와. 그러니까 이제 관절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디 아프고 뭐 허리 아프고 뭐 어딘가 그런 건 뭐예요? 이 흙이 때문에 그런데 부활할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다른 원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원소로 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지고 있던 성질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걸 품성이라 그래요. 그래는 왠지 다른 사람 줄 알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가지고 있던 그 뭐예요? 인격과 품성을 우리 몸에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는 거예요. 형태는 예수님의 형태라도. 네. 그러니까 몸은 죽지 다른 몸이고, 근데 우리의 성질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예수 믿어서 아름답게 변화된 그 성질과 품성을 그대로 뭐 해야 된다고요? 복원시켜주는 겁니다. 모는 다 제거해 뿌리고, 죄는 다 제거해 뿌리고, 악한 것은 다 없애 뿌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 몸 안에다 재창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누구 모습 같다고요? 예수님 모습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그럼 어떻게 맞아요? 모르면. 보니까 나하고 똑같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서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닮았네? 맞네. 저분이 예수님이네. 이게 이제 그게 성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이게 우리 좋아하는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참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입니다. 마지막 나팔 뭐예요? 예수님 영광 가운데 재림할 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입니다. 왜 분다고요? 신호예요. 나팔. 무슨 신호라고요? 그만 자고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기상나팔. 그대로 말하면 일어나라. 이제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 하늘의 왕이신 생명의 왕이신 왔으니까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말하고 맞이하라고. 나팔 소리가 나매 그랬죠.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순식간은 1000분의 1초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뭐 천천히 올라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1초도 안 걸리게 확 그냥 쫙 이렇게 죽지 않은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까지 죽지 않고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도 변화되는데 몇 초 걸린다고요? 1초도 안 걸려. 샥 그냥 싹 이렇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으로 죽은 자들은 과거에 죽을 때 그 추한 모습이 아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부활해서 누구를 맞이하겠다고요? 예수님을 맞이하겠다. 그 말이 빌립보 3장 20절에도 같이 나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몸을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만든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누구처럼 되겠다고요? 예수님처럼 되겠다. 상상이 되는 안 돼.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로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와. 예수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다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줄여볼게요. 부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크게는 두 종류예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바라는 바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며 바로 그랬죠.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자,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같은 부활을 지금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는 그랬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부활은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끝나고 천년 후에 다시 와서 악인들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부활을 둘째 부활.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렇게 이제 같은 의미로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 부활시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 아침에 모든 사람이 의인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는 날 모든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의로운 백성들은 다 부활시킵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의인들도 변화시켜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공중으로 들어올린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부가 있는 셋째 하늘로 가서 1000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와서 구원받지 못한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까지 죽었던 모든 악인들과 그 다음에 반역한 사단의 무리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심판해서 이 지구와 함께 불태워서 완전히 소멸해서 없애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말고 부활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샌드위치 부활이라 그래. 샌드위치.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 있죠.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예요? 낀 거. 샌드위치 부활이라 그래도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부활의 이름을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특별 부활. 이 특별 부활은 뭐냐? 예수님 재림 바로 하기 직전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의인의 부활이 있기 직전에 부활을 시키는 특별 부활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하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신문하던 유대 지도자들에 향해서 너가 하나님 아들이냐 말하라고 내가 그렇다고. 먼 훗날 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는 광경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찍은 자도 볼 거라는 말이구나. 근데 악인의 부활은 뭐라고요? 의인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1000년 후에 하는데 악인들은 그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 부활시킨다고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는 광경을 다 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특별한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걸 특별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번 죽는 거예요? 2번. 3번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예수님 재림할 때 광경 보고 또 한 번 죽고 천년기 후에 부활시켜가지고 또 한 번 죽고 3번 죽는. 아니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올 텐데 누구도 보겠다고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십자가에서 찌른 사람, 가시 면류관 씌워서 찌른 사람, 각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문한 사람들, 이 특별한 악인들 다 부활시키겠다고. 우선 지금 계시록 1장 몇 절? 7절입니다. 1장 7절 다 부활시켜서
바로 그들이 뭐라 그래서 부활시켰을까? 제가 전문 예수 믿는 사람들 고문하고 죽일 때 예수가 있으면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 그래? 그 소리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보여준다고 그래? 그럼 내가 재림할 때 부활시켜줄게. 봐. 그래서 다 부활시키게 돼. 봐라. 너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순교하던 사람들 다 보여주면 보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활시키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 부활시켜요. 그래서 이걸 무슨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특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부활에 의인들도 일어나요. 이 악인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무슨 의인들이 일어날까? 시간이 없어 다 좀 용건은 하겠는데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부활시킵니다. 그 누구예요? 2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시켜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어느 부활에 참여한다고요? 특별 부활에 참여합니다. 와, 굉장한 특권이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7장 끝나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이 나타나기 직전에 부활시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장면을 다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누구도 포함된다고요?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 재림을 하고 난 다음에 의인들을 깨우기 전에 미리 부활시켜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대쟁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선과 악의 사단의 백성과 짐승의 표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과 이 온 우주가 뒤집히는 이 천재지변의 그 광경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보여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게 뭐라고요? 이 특별 부활에 속하는데, 그럼 이 특별 부활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악인들은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왜 부활시킨다고요? 예수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냥 목 길게 빼놓고 기다리다가 그냥 죽었기 때문에 특별 부활시켜서 그 소원을 예수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다리면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오시려나, 내일 예수님 오시려나. 그래서 특별 부활에 일으키겠다.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 때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14만 4천이에요. 살아있던 의인들과 특별 부활에 참여했던 의인들을 합쳐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백성의 무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뭐 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특별 찬양대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요즘 생각하기로 열심히 찬미를 불러야 되겠구나.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14만 4천을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실제 숫자인가요?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그 무리의 구성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작은 무리. 그 무리의 구성을 특별 부활한 대천사의 기별을 믿은 백성과 그때까지 7장을 통과한 죽지 않고 살아있던 의인들과 합쳐서 뭐가 된다고요? 14만 4천이라는 군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서 찬양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불멸의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불멸의 은혜. 죽어도 살고, 죽어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어서
특별부활에 참여해서 하늘 찬양대에 들어가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만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우리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생명의 왕이시오 우주의 왕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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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믿음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 영광의 날 아침에 우리가 주님 맞이하여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몸을 얻어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믿음을 신실히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헤어졌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다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문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